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새벽 은혜로운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흠집을 내고 뭔가 깎아내리려고 하고 뭔가 책잡을 일이 없나 찾으려고 하고 그럽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는 직접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고, 또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대해 행하는 것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참으로 범사에 신중하게 조심해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뭔가 책잡을 일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하기가 참으로 애매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일컫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지 않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은 상당히 단순한 질문 같지만은 이 질문 속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고, 교회의 납세 의무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유대인들 가운데는 식민 통치받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세금을 낸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은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세금을 안 내면 로마의 법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아라 한다면 로마법을 어기는 일이 되고 로마에 대항하는 선동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로마의 법이니까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은 그 세금 내는 것을 부당하게 여기고 있는 많은 일반 대중들에게 원수가 되어지겠죠. 비난을 받겠죠. 이렇게도 답변하기 어렵고 저렇게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물론 세금을 내는 그런 일이 중요한 일이고, 또 당시에 오래전부터 유대 전통에는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라고 해서 돈을 내었습니다. 요즘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종교세라고 해서 비록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종교세를 내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세를 내었던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제 그 성전세 내는 것에 대해서도 개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오늘 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은 다분히 예수님의 답변에 따라서 국가법에 저촉될 수도 있고 종교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답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참으로 놀라운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어지고 또 그런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는 말씀입니다. 국가와 교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세상 것과 하늘의 것 혼합하거나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세상과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거룩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납세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의미도 담겨 있지만 역시 성도들의 물질관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재물을 세상에만 쌓아 놓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도 쌓아 놓아야 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재물을 쌓느라고 하나님 나라 창고가 비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쓰는 그것은 그대로 하늘 창고에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베푸는 것들, 바로 하늘나라 창고에 쌓는 일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ጼ다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말로는 자선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나누어 주는 그런 물질,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여지는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은밀하게 하는 구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으신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들은 복받을 자들이고 천국에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 속에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흠집을 내고 깎아내리고 책잡으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끌려들지 말고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말 하나하나 하는 일에도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거룩한 천국 백성의 삶으로 예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기도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성도의 삶으로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